신앙생활을 하는 아버지와 아들이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하루는 퇴근을 하고 와서는 아버지에게 흥분해서 말을 합니다. 아버지, 오늘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이건 기적이에요. 그러자 아버지가 묻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러니? 제가 오다가 차가 3바퀴나 굴렀는데 상처 하나 없이 말짱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러자 아버지가 말합니다. 진짜 감사하구나. 그런데 나는 더 감사하단다. 아버지도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나는 한 바퀴도 구르지 않았거든.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이 있어야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별일 없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게 또한 감사한 일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좋은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우리가 감사하려고 합니다. 감사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감사의 종교입니다. 추수감사절에만 특별하게 감사하는 종교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께 매주 드리는 이 예배가 사실은 감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담아서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때를 정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예배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를 말씀하실까요? 오늘 시편 50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나의 성도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성도들, 내가 택한 백성들은 나와 제사하는, 나에게 예배하는 무리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배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고 고백하고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 백성 이스라엘아 들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와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감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어주셨어요. 우리같이, 나같이 쓸모없는 자를,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니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행위가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라고 불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느냐?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네가 나한테 제물을 참 잘 바치는데 너가 드리는 그 제물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짐승의 살과 피로 드리는 것, 이것은 제사의 형식입니다. 제사의 형식은 잘 지켜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는 너희를 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9절에서 13절까지 보시면 이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가 뭐가 아쉽겠느냐?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내가 아쉬워서 너희에게 짐승의 살과 피를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13절에도 보시면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짐승의 피와 살이 아쉬워서 먹고자 너희에게 바치라고 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적하고자 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14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내 서원을 갚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의 형식은 잘 지켜지고 있지만 예배의 형식이 왜 드려지는지, 왜 짐승의 살과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지, 그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놓치고 예배하고 있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 감사의 표현으로 짐승의 살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짐승의 살과 피를 드리는 제사의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의 본질, 제사의 본질과 내용이 빠져있는 제사, 그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되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서원을 갚으라. 이 말씀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말입니다. 서원을 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감정을 따라 내가 다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럼 나도 이렇게 해줄게요. 이렇게 함부로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겁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신중하게 서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실수로 내 감정이 휘둘려서 서원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기에 서원을 조심스럽게 행할 것이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시느냐? 15절 보세요. 우리 15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가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로서 하나님을 높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에 그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마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외면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늘 개입하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로써 그 사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한 아래에서 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짐승의 살과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짐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짐승이 되셔서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를 위하여 찢기고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 때는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짐승의 살과 피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듯이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크게 보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에게 무엇이 보입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를 히브리어로 토다라고 합니다. 이 토다란 말은 감사란 뜻도 있지만 찬송이란 뜻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라,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주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는 감사가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반드시 감사를 통해서 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배가 형식은 갖추고 있지만 절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 드리는 예배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있는 예배입니까? 우리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너무나 쉽게 준비할 수 있지만 너무나 쉽게 잊고 드리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그 예배, 그 감사를 놓쳐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반드시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 보세요. 우리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14절에서는 감사로 예배하라 말씀하고 23절에 와서는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고백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한 십자가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예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해줬는데 감사합니다.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해주면 내가 기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차가 세 바퀴 굴렀지만 다치지 않았을 때는 감사할지 모르지만 평소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그 자체가 감사한 일인데 우리는 그 은혜를 놓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다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행위를 옳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50편 16절에서 21절까지를 보시면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배 끝나고 세상으로 돌아가면 세상의 죄인들과 같이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런 것입니다. 짐승의 살과 피로 제물로 형식적인 예배는 잘 드렸지만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우리 삶을 옳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짓는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에 우리 삶을 하나님 말씀에 맞춰 살아가려 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런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시고 지적하는 것이죠. 2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를 생각하라. 뭘 생각합니까? 예배하며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예배하는지, 무엇을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따라 섭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알 때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감사를 또한 헬라어로 유카리스티스라고 합니다. 유카리스티스. 카리스가 들어가죠. 카리스를 알 때에 유카리티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은혜를 알 때에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신앙의 모든 근간이에요. 우리 신앙 행위의 모든 출발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하나님 말씀 맞춰 우리의 삶을 단정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는 은혜를 받은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하면서 가장 처음 말씀하는 것이 바로 12장 1절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 세상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의 정욕의 죽은 제물로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제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은 이 여자가 가서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전에 욕정을 못 잊어서 다시 간음하는 삶, 죄 짓는 삶을 살았을까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쳤지만 그 십자가 아래까지 참여했던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현장에 그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죄 용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라면 그곳이 고난의 자리이건 영광의 자리이건 어디든지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변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 짓는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 새로운 삶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땅을 살아가는 시대의 자식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하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23절 보세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삶을 말씀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건지시고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이 과거의 구원으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렇게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구원 가운데 이끄시고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도우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과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거듭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버벅거리거나 이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보통 당황하는데요. 껐다 켜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이 이상하다, 대리점 날려가기 전에 한번 껐다 켜시면 돼요. 껐다 켜면 어지간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요. 재부팅시키는 거예요. 예배라는 게 우리 신앙과 삶의 재부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재부팅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한 감사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 그게 또한 은혜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를 환난 날에 건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늘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합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합니다. 감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감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험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